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즈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이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외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27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방법들, 서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짐승을 드리는 것, 그리고 집을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16절부터 33절까지는 밭을 드리는 것, 그리고 초태생을 드리는 것, 그리고 11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방법과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그것이 신중히 생각하고 드려져야 됨과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드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를 매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밭을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에 그 값을 정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기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방법과 규례들은 단순하지 않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황에서도 더욱더 신중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하면 그 값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값의 기준은 보리 한 호멜인데 그 한 호멜은 은 50세겔로 계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호멜,
은 50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약 5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거룩하게 제대로 구별하고 값을 온전하게 매겨서 거짓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희년을 기준으로 또 달라지게 됩니다.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정한 값으로 하되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연수를 따라서 계산하여 값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드렸다고 그만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이것을 물을 수도 있게 하셨는데 그 정한 값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원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희년이 되어도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다른 사람에게 산 땅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땅값을 정하게 하셨고 성소에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년 때에는 다시금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밭을 주는 것이 아닌 돈으로 지불하게 하셨고 희년이 되면 돌려주게끔 하셨습니다. 또 중간에라도 값을 치르면 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한쪽에 많은 땅이 치우치는 것을 막으셨으며 모두의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면서도 그 사람의 생활의 기반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신중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결정을 요구하셨고 또 그 결정을 때에 따라 물을 수 있게도 해 주셨습니다. 드려지는 것을 받으심에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뻐하시는 마음을 받으시되 그 사람의 삶의 기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기반들을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며 또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초태생, 즉 처음 난 것과 11조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소나 양의 처음 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주신 것이죠. 정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고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 온전히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자기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땅의 곡식이나 열매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떤 것은 물을 수도 있었지만 물을 수 없는 것도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소유와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짧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서원하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의미로 그리고 기분으로 순간 분위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정직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은 구별되어진 것은 나의 소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여전히 힘들고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도 아깝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드리는 것에 크고 작음의 문제를 떠나서, 좋고 나쁨의 문제를 떠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거짓이나 눈속임이 없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서 정직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정직하고 귀하게 드려지는 마음으로써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드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작은 것에도 그 마음으로 인하여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에 우리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 담겨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어떠한 것이든 드릴 때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에도 흔들림 없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며 이 걸음을 걸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